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늘에 우리의 동서남북 사방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된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는 단순한 소낙비가 아니라 축복의 소낙비요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내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비가 옵니다. 여름에는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적게 내리지만 그래도 비도 내리고 또 많은 눈도 내립니다. 봄에 비가 내리면 봄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모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봄에는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각종 채소를 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는 그야말로 단비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봄에 모내기도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심해서 곳곳에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야, 이대로 올해는 농사를 접어야 되는가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니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집 밖으로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와, 비다! 비가 온다! 모두가 소낙비를 맞으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와 같이 물 부족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지난 겨울 봄에도 저 지방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모든 시냇물이 저수지가 댐들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 아껴 쓰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비록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또 이 비가 그치면 언제 또 물이 마를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많은 강이 있고 여러 개의 댐과 호수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과 계곡을 막아서 비가 내릴 때에 그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댐을 만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지상으로부터 거의 200m나 낮기 때문에 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비가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예요.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죠. 1년에 2차례 정도 비가 오는데 성경을 보면 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씨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열매를 거둘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들에 풀이 자라서 가축이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누가 좋습니까? 땅도 좋아하고 곡식도 좋아하고 나무들도 좋아하고 가축들도 좋아하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십니까?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지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가축이 잘 자라 주어야지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수 있도록 적당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수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소득이 없다면 그것은 참 수고만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도 주셔야 하고 땅의 복도 주셔야 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식량을 가득 쌓아놓게 되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세상적인 방법을 알고자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땅 부자 되는 방법,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다른 데 가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배워야 하겠죠. 세상 지식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배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지만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지만 바로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데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경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서적이나 설교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피서지로 휴가를 가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소리를 지르며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좋은 서비스로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뭐니 해도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천국이야. 여러분, 여행을 왜 합니까? 휴가를 왜 갑니까? 살려고 갑니까? 아닙니다. 잠시 쉬러 가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여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그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그냥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에 살겠다고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 곳, 살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란 잠시 둘러보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내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름 휴가철에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자 합니까? 기도원에서 평생 살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이유는 다시 내려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교회 떠나기 위해서입니까? 복받게 되면 더 이상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복받으면 교회를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도 바짝 말라 죽을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식물들도 노랗게 타 죽고 말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흡족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리해야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절실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만 없어도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물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땅은 소산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나무도 좋고 땅도 좋고 식물도 좋고 동물도 좋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비도 흡족하게 내리고 나무들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땅의 채소들도 잘 자라서 풍성한 소출을 하게 된다면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복, 평안의 복,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들은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오늘은 저 장맛비가 그치려나?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렸다고 해도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농사가 망치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로 7절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는 뱀 부리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소낙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기갈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은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기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뭄과 기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오래가면 갈수록 황폐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메말라지고 거칠어지고 황폐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소낙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를 맞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를 내려주시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를 맞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양통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된 소낙비를 맞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